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흔히 사용하는 것과는 원래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원래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은 부유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돈을 소비하기보다는 저축을 더 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꾸 소비는 안 하고 저축만 하다 보면은 나라 전반적인 경제가 풍성함 속에서 오히려 더 위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경제학 용어로 사용되었던 것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죠. 이런 경제학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보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매우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나에게는 아무런 실이익이 되지 않을 때, 다 풍성한 것 같은데 나만 빈곤해 보일 때 오히려 그것을 나는 풍요 속의 빈곤이다 라는 말로, 그런 의미로 우리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를 타고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는데 마침 마실 물이 다 떨어집니다. 바다 위에 있으니 사방이 다 물로 가득 채워져 있죠. 굉장히 물이 풍요로운 상황이긴 하지만 정작 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마실 물은 한 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풍요 속의 빈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경제학 용어가 아닌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의미의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상황은 사실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 풍요 속의 빈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사회 양극화 현상입니다. 즉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되기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가난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이 대물림될 뿐만 아니라 이 대물림되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수저계급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회 경제적 계층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은수저 물고 태어났다, 나는 흙수저다, 뭐 이런 말들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수저계급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사람의 계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모의 계급에 따라 자식들도 사회적 지위가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전 어떤 시기보다도 발전했고 사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이 상대적 빈곤감은 점점 커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풍요 속의 빈곤은 점점 더 심화되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 더욱 기름을 붓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저는 SNS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친구들 위주로 하는 거죠. 어른들도 아실 만한 카카오 스토리, 예전에 막 사진 올리시고 아마들 많이들 그러셨을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것을 통해 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삶을 다 공개하고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관하셨어요? 필름이 있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그 필름을 다 하면 사진관에 가서 인화를 해서 그렇게 사진이 나오면 그것을 앨범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차곡차곡 이렇게 아마 모아두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일부러 이 앨범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 앨범 속 사진은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거의 사진관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사진을 인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지금 내가 있는 장소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에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온라인 앨범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앨범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이 앨범은 내가 특별한 사람에게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물론 비공개로 설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걸 하는 사람들이 비공개로 설정을 해두질 않고 대부분은 오픈을 해둡니다. 열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검색을 통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완전히 공개된 앨범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사생활이 다 공개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감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호텔에서 숙박을 하며 어디 여행을 다녀왔네, 이거를 날짜별로 다 올려가면서 실시간으로 그런 데다 다 올려놓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나만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오마카세라고 요즘 유행합니다. 주방장이 1대1로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고가의 재료를 사다가 나만을 위해서 음식 한 가지 한 가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 그런 음식 다녀온 거 음식 하나하나 사진을 다 찍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또 그런 음식을 뭐 몇만 원, 뭐 수십만 원씩 하는 그런 음식을 먹고 와서 마치 굉장히 귀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진에 올려놓으면 그 사진을 보고 있는 또 누군가는 나도 저거를 꼭 먹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부담감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브랜드의 옷을 입네. 요즘 사람들 여러분들 학생들 한번 보세요. 특정 브랜드가 아니면 입고 다니질 않습니다. 뭐 한 명이 그 브랜드를 입으면 몽땅 다 그 브랜드를 입어야 되고 누군가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이런 기종을 쓰면 다 그걸 써야 되면 마치 그걸 쓰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 그 집단에서 소외를 당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다 취미 활동도 이런 식으로 하죠. 자신이 하는 취미 활동도 또 이렇게 사진에 올려놓으면 아, 요즘 사람들은 다 이러고 사나 보다. 또 다 같이 또 그 취미로 몰려갑니다. 어린 자녀에게 이런 것을 먹이고 있네, 이런 옷을 입히네, 온통 그런 관심.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세어다 보면 손가락으로 다 세어도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사진들이 많이 업로드가 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나만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풍요 속의 빈곤감을 느끼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구나, 나만 이러고 사는구나, 나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런 삶을 자신도 누리기 위해 무리를 해서라도 자신이 가진 경제적 능력 밖의 일들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뭐 유명한 사진을 찍는 뭐 포토 뭐 이런 뭐 샷이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한번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그 장소에 가서 다 똑같은 포즈를 해가지고 그 사진을 꼭 찍어야서 내 그 계정에 올려야만 나도 이 세상 사람인 것 같은 이런 만족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점점 사회는 여러분들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풍요로워지면 질수록 반대로 빈곤이라는 그림자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 교회라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1000만을 자랑하던 한국교회였지만 이제는 1000만이 안 된 지는 오래되었고, 여러분들 우리처럼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있는 어지간한 규모의 중소형 교회도 이제는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부익부 빈익부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소위 큰 교회,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큰 교회들은 여전히 잘 되는 겁니다. 계속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마치 교회의 사이즈나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명성이 자신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갖추고 있는 외형이 신앙의 내실과 본질까지도 보장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낯선 지역에 갔는데 식사 때가 되어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식당이 맛있는지 잘 모를 때 제일 편하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일단 식당 외관이 그럴듯해 보이고, 그리고 또 주차장을 보니까 식사하기 위해서 주차한 차들로 가득하고 식당 안을 보니까 사람들이 줄도 서 있고, 이런 걸 보면 아, 저 집 그래도 맛있는 집인가 보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집을 먼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판단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그 판단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골목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 교회 건물이 얼마나 세련되고 규모가 큰가? 주차하기에는 편리한가? 여러 가지 교회의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이 먼저 가는 것은 솔직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솔직히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고 지원을 할 때 이왕이면 여러분들 이 교회에 얼마나 규모가 있고 얼마나 목사님이 유명한가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뭐 잘못되고 죄다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항상 맞는 판단일까라고 하는데 우리는 의문을 가져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다른 것보다 목사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가 한번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부끄러움 없이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우리 있을까요? 저라고 과연 있을까?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저를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좀 사역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한 10,000명쯤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 인터넷에서 언제 설교를 봤는데 목사님 너무 설교 잘하시니까 우리 교회 와주세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제 안에서 벌어진다면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정말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 고민할 때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왜 웃으시는 거죠? 예.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그거를 우리가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런 거 있죠. 목사님 말씀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비슷한 가정하에 그것들 외에 다른 것들을 먼저 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님의 말씀 내용보다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가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저 목사님 기독교 방송에도 출연했었는데 책을 봤는데 저분 요즘 소위 말해 가장 잘 나가는 유명한 목사님이야. 이런 거에 우리는 혹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규모나 목사님의 유명세가 말씀의 본질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판단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교회의 풍요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설교 말씀도 차고 넘쳐납니다. 인터넷을 통하면 하루 종일 듣고자 하는 목사님의 설교,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의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풍요를 넘어서 이제는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막 말씀이 너무 막 넘쳐나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될 정도로 말씀이 넘쳐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교회는 영적으로 점점 더 빈곤해져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회에서 오늘날 영향력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는 영적으로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빈곤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빈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못지않은 공룡 같은 건물을 지어가는 교회는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신도시, 우리처럼 신도시 하나 들어서면요,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정말 생겨납니다. 저희처럼 상가에뿐만 아니라 정말 어느 지역에서 웬만했던 큰 교회가 이 뭐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옮겨와서 건물을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지나가다 우와 이게 뭐야 할 정도로 여러분들 대단한 건물을 지으면 놓고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를 점점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기관, 문화센터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교회 시스템을 마련한 교회들도 정말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의 유명세는 여느 연예인들 못지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름이 널리 알려진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전보다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한국 땅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100년 전의 교회와 오늘날 교회를 비교해보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풍성해졌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굉장히 막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도들은 말합니다. 다닐 만한 교회를 찾으려면 교회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게다가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은 뭔지 아십니까? 안 나가 성도입니다. 안 나가 성도. 여러분들 그거를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이 기존의 교회들이 너무 싫어서 교회라는 울타리를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개인적인 어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저도 교회를 사역하는 사역자 입장에서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떤 교회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나안 성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들 더없이 화려하고 풍요로워졌는데 왜 그런 풍요 속에서 영적인 빈곤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메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고 넘쳐납니다. 설교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위해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라는 이런 식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천국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강연이나 세미나에서나 들을 수 있을 만한 말씀들이 복음으로 둔갑하여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소위 좋은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듣는 복음과 저 사회에서 뭔가 누군가 좋은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군가 좋은 강연자가 얘기하는 강연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다 맞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자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중식당을 갔는데 어떻게 보니까 자장면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간판에는 중화요리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자장면은 없고 자장면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든 요리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비슷해 보여서 그거를 먹은 거예요.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아요. 이게 맛이 괜찮네? 근데 오늘날 교회의 말씀이 좀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좀 심한 예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교회가 교회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든, 저 말씀을 들으면 신문 사설 같기도 하고 상담 전문가가 하는 강연 같기도 하고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느 누가 들어도 전혀 이 복음이라는 말씀이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설교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어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긴 해요. 그러니까 들으면 또 마음도 편해져요. 또 들어두면 살아가는데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의 사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신앙 간증들이나 들어서 유익한 이야기들을 그럴듯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넘쳐나죠. 설교는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요, 예수님만이 전파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아닌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하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라고 선포되는 건 한번 보세요. 교회나 절이나 천주교나 뭐 어디나 다 똑같은 얘기하고 비슷해요. 여기 가도 그런 얘기, 저기 가도 그런 얘기.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정말 교회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어색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 와서 처음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충돌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불편해야 돼요. 어색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들어도 좋은 얘기하고 있네라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마음이 정말 심란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신앙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뜨끔뜨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라고 선포되는 말씀들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기만 합니다. 그죠? 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들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지, 우리끼리 잘 살면 됐지, 옆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만 잘 되면 됐지. 저는 제발 교회가 그 버스 돌리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큰 교회가 몇 대씩 그 사가지고 주변에 있는 저 지역까지 다 돌려가면서 남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뺏어와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백화점도 안 하잖아요. 이제는 이 백화점만도 못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소리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저 위로나 격려나 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복음이라고 둔갑해 있다고요. 그런 말씀들은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김창욱 강연자 강연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러분들 그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분의 강연 좋아합니다. TV도 틀면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들 많이 해줘요. 말을 많이 해주고, 목사인 제가 들어도 참 그분 말 잘하고 정말 우리에게 꼭 그 필요한 말 해줘요. 우리에게 유익한 건 사실이에요. 힘든 사람들의 마음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설교를 듣는데 눈물은 안 나도 그 사람 강연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부인할 수 없죠. 근데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그런 위로나 격려의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하시는 강연과 제가 만약에 그런 식의 강연을 하는 거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그분이 더 잘하겠죠. 그게 그분이 전문가니까. 제가 그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잘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심령이 마음에 막 일어나야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주고, 이제 더 이상 죄의 그늘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겠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복음이 메말라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답게 지어놓아도, 십자가를 100개를 달아놓아도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한 말씀은 넘쳐나는데, 정작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메말라 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의 말씀이 이와 같은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전한 말씀인데요,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시달리고 있다라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특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막 넘쳐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국 강병의 시대라 해도 될 만큼 풍성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말하죠. 너희들 그렇게 풍요로움 속에 살지만 너희들 목말라 죽을 거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을 거야. 그거는 정말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너희는 빈곤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너무나 풍요로워졌어요. 복음은 메말라갑니다. 풍요로운 시대이니 먹을 것이 양식이 없어서 죽을 걱정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걱정이 없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그런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날에, 시작. 그날에 궁정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풍요로움 속에서 기쁨이 도취되어 흥얼거리던 노랫소리가 애곡으로 변한다. 슬픔의 노래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시체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런 풍요로움 속에 먹을 것 마실 것은 넘쳐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이와 같은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풍족하지만 복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대변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말씀은 넘쳐나는데, 교회는 풍요로워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아무리 찾아다녀봐도 얻기가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조차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다 거기고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야? 교회가 다 교회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로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아, 저 유명하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맞네.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거지 목사의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분이 10년 동안 아무리 진리를 전했다 할지라도 그 10년의 진리를 전한 것 때문에 오늘 하는 틀린 말이 진리로 둔갑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만 목사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잘못된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강단에서 목사님이 누가 거짓말하세요, 도둑질하세요 이런 걸 가르칩니까? 다 맞는 말 합니다. 좋은 말 해요. 성도들이 좋으면 다 유익한 말들 합니다. 물론 최근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긴 합니다. 뭐 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 억지 논리 펼쳐가면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선동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은 불의를 조장하는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말, 틀린 말 성도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들으면 다 유익한 말하고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불편하게 들려야 됩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막 울렁거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어라는 말을 전하면 불편하고 어색하고 뭔가 막 새로운 인생의 결단이 일어나고 싶은 막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인간의 약하고 연약한 본성과 반대되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눈물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던 나의 죄가 드러나서 단식하며 회개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요즘 목사님들의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도요, 눈물 나게 하는 설교가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위로가 돼요. 그냥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복음이 이렇게 변질됐을까?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널려있는 시대라 해도 복음이 없으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수천 개 수만 개가 더 세워진다고 해서 나라가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복음이 사라져버린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 없어서 영혼은 굶주리게 됩니다. 결국 영혼이 목말라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 건물의 화려함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교회 시스템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유명세가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인격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종교 생활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회하고 있는 제가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말이 아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큰 교회도 많은데 거기 왜 가 있냐라고 물은다면,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이곳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러한 우리 함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가 외형적으로 세상적인 매력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영적인 매력으로 가득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복음이 메말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힘든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 불편함 한 번도 없이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교회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는 조금도 불편한 것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편한 것이 좋고 그저 나에게 유익하고 나 잘한다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좋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 듣기 싫어하는 그런 세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른 길 가지 못한다면 올바른 길로 훈계해야 되고 교훈해야 되고 책망을 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성령으로 감동된 복음의 말씀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교회가 그런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올바른 그 교회 하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는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외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매력이 없을지라도 영적인 매력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러한 복음의 선포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물질들로 인하여 하나님 그것이 곰핍하여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